안녕하세요. 깨끗한 그릇 경배와 찬양 이야기 김요한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경배와 찬양 이야기 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의 소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 직장이나 공동체 예배 또는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드리는 공예배에서 들려오는 언어의 소음, 또 어떤 시각적인 영상의 소음, 그리고 많이 들려오는 그 악기 소리, 연주 음악 소리, 그리고 성가대 찬양 소리, 그리고 예배 전후로 들려오는 성도들의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가 많이 들어있는 성도들의 잡담 소리 등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얼마나 많은 그 언어의 소음이 우리 예배를 덮고 있는지 오늘 그런 한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특정 짓는 것은 오늘 4명의 워십 리더가 그 침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말이나 어떤 시각적 영상이 예배에서 들려오는 모든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끄러운 시장이나 마트 같은 데서는 그런 번잡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오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서의 침묵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2011년 뉴욕타임즈 역사상 독자를 포함한 가장 많은 팬들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기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2011년 8월호에 실린 여행작가 파코 아이어라는 사람이 쓴 고요함 속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사람들이 영육간의 쉼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완전한 평화, 완전한 고요함이라는 그 노 인터넷, 노 텔레비, 노 TV, 그리고 완전한 그 현대 디지털 문명을 배제한 그런 휴양지에서 하루를 보내는 그 숙박비가 $2,200를 호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신청을 했다는 인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소음에 노출되는 삶을 떠나서 고요함의 안식을 찾고 있다는 그런 세태를 반영한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안 모건 크로 목사님은 어떤 것에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약간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크로 목사님은 교회 개척 창립자이시고 목사로서 자신의 주일의 모든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로서 자신의 주일 예배의 하루 일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커피를 많이 마셔서 카페인 덕분에 기분이 좋아진 워십 리더와 밴드가 강단에 올라와서 수천만 원을 호구하는 음향과 악기에 맞춰 찬양을 시작한다. 많은 교회가 그렇죠. 워십 리더는 우리가 찬송 소리가 적다면서 믿음을 발휘하여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독려한다. 우리는 아직 가라앉은 오전 10시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며 최선을 다해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 말이다. 드럼 킥 소리와 베이스 소리는 우리 온몸을 울리고 마지막에 찬양곡의 후렴 부분에서는 피아노 주자만 남겨놓고 모든 찬양 밴드가 퇴장한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면 어쿠스틱 기타리스트가 나와 실력을 뽐내듯 계속 음악은 이어졌다. 설교 시간에 말, 광고 시간에 말, 교제 시간에 말, 그리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성가대 찬양이 이어달리고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이 퇴장할 때까지 음악은 계속 교회의 모든 공간을 꽉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언어의 어떤 말과 음악 소리와 더불어 사람의 정신을 제한하고 또 가둬버리고 그리고 그 연상되는 것이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시각적 소음인 스크린 영상들까지 사람들의 혼을 빼는 어수선함이 예배를 잠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크롬 목사님의 말은 다소 과장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엄연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왜 30분 정도를 하늘이 고요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물론 이유는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지 않으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매주 그 공예배에서 언어인 말의 소음 그리고 시각적 소음인 영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한 기회를 성도들에게 제공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연히 찬양 소리와 영상이 예배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절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소리 자체와 그 시각적 소음에 대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관계성을 한번 살펴보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동시에 그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영혼의 귀를 기울여 봐야 하지 않을까를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말은 그 말의 의미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사역자로서 문화사역자로서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쉼표입니다. 쉼표는 음악의 여백입니다. 만약 쉬지 않고 계속 음이 나오는 노래가 있다면 저는 꺼버릴 겁니다. 저는 정말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었는데 처음 만나고 인사를 했는데 자기 말만 한 시간 정도를 넘게 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해줬고 계속 잘 듣고 있다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똑바로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만 들었을 뿐 그리고 조만간에 음식이 나와서 좀 먹다가 바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났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첫 번째 언어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서툴게 번역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안 모건 크론 목사님은 T.S. 엘리엇의 제 수요일에 나오는 시 한 구절로 그의 글을 맺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말씀을 찾을 것이며 어디서 말씀이 다시 들려질까? 여기는 아니리 충분한 침묵이 없으니. 네, 두 번째, 마크 D. 로버츠 목사님은 얼바인 장로교회 재직할 때 3개월 정도의 안식어를 맞아서 많은 교회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들이 다 좋았지만 대부분 예배에 자신을 돌아보는 공간과 고요한 시간들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결과이지요. 대부분 교회들은 장르를 불문하고 많은 소리와 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박국 2장 2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또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00명을 멸절하고 이겼지만 승리했지만 그 여왕 이세벨의 광결인 그 복수의 말을 피해서 피난하다가 로뎀나무를 걸쳐서 결국에는 호렙산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인 강풍, 산불, 지진이 끝나고 난 이후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세미한 음성으로 사명을 들려주셨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마크 D. 로버츠 목사님은 우리도 고요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조용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레지키드 개혁 신대원 교수님은 자신의 어머니가 심장에 피가 유입되고 분출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심장에 피가 고이는 우렬성 심부전증을 앓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병을 간호를 많이 했는데요. 자신이 그 병을 간호하면서 이제 병원을 나와서 자신의 어떤 할 일, 자신의 일과인 학교로 들어갈 때 자신의 멈추지 않는 일, 뭐 예배 디자인, 예배 수정, 예배 비평, 예배 감독, 예배 인도 등
정말 예배에 대한 강렬한 열정과 학교 강의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다가 문득 예배학의 대가인 로버트 웨버 박사님의 워십 스터디 그룹에서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깊은 내적 갈등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걸린 병을 통해서 자신의 어머니의 심장과 병들은 심장과 자신의 일상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신의 삶의 목표가 찬양과 기도, 말씀, 그리고 예배, 교육, 또 예배, 또 예배, 그 예배 끝없이 이어지는 어떤 그런 번아웃 직전에 있는 자신의 그 일상을 통해서 일 중심의 자신의 그 성격을 통해서 문득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유입과 반출의 시간을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함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바깥으로 분출만 되고 있는 자기 어머니의 그 망가진 심장과 같은 자신의 일상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때 들려온 마음의 감동은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침묵해라. 그냥 가만히 있어. 너의 삶의 짐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주님 앞에 있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스트리라는 저는 잘 모르는 노래지만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영광스러운 고요함의 평화, 그리고 그 평화에서, 그 고요함에서 주는 자유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의지적으로 도시를 떠나 번잡한 사람들을 떠나 많은 일들을 떠나 고요한 사막과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이지만 그런 메마른 광야로 나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고요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깊이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욥기서 40장 4절 5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고요함의 평화와 침묵의 은혜를 전달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힐성의 워십 리더 달린 책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을 다물고 주님을 알고 듣고 배우기 위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워십 리더들은 특별히 어떤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예배에 대한 그런 경력이 많이 쌓이면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배도 알고 음악도 알고 또 할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말하고 싶지만 오히려 달린 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유입의 영성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나아가 그녀는 우리가 묵상, 예배, 기도, 찬양 같은 그런 가치에만 제한을 두지 말고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나무 속에서 하늘 속에서 다양한 모든 이 인생의 순간의 가치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마음이 항상 열려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교회보다 기도원에서는 더 기도의 응답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더 기도의 응답이 정확하게 올 거라는 그런 헛된 오해를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특정 장소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든지 당신의 계시를 들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듣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어떤 방법과 어떤 장소가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해 줍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즉 온전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방법, 장소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침묵하며 조용히 주님의 마음을 듣고 그분의 계시에 마음의 귀를 열어 순종하는 고요함 속에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흡사 관상기도 같은 신학적인 다툼이 있는 여지가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한번 입을 다물어 보십시다. 그리고 조용히 들어보십시다. 오늘은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4명의 워십리더의 이 권고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중국의 찬양 중에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가 있는 칭칭팅이라는 찬양을 기타 연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귀한 시청자 여러분, 이제 가을이 깊어갑니다. 가을의 정점인 10월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